오늘 설교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입니다.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절 결산할 때에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가 탕감을 받고 자기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어리석은 종의 비유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과 용서를 왜 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깊은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폭풍과 태양이 어느 날 누가 더 힘이 센가를 겨루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폭풍하고 태양하고 누가 더 힘이 센가를 시합을 했어요. 먼저 마침 그때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폭풍하고 태양하고가 저기 걸어가는 사람의 옷을 누가 먼저 벗기느냐, 그것을 시합을 했어요. 먼저 폭풍이 무서운 바람으로, 무서운 세력으로 그 사람에게 불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몸이 날아갈 정도가 되었으나 그 옷을 벗기지 못하였어요. 벗기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옷을 움켜잡고, 몸이 날아갈 정도가 됐는데도 움켜잡고 쭈그러 있으면서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 폭풍은 옷을 벗기는데 실패를 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태양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맑아지면서 태양이 햇빛을 쨍쨍 내려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불과 얼마 가지를 못해서 그만 옷을 벗어버리고야 말았다는, 아이고 더워 하면서 옷을 벗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 옷과 같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마음을 열도록 해야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의 비유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은 것은 그리스도인이 사랑과 용서를 잃어버린 것이라는 사실. 사랑과 용서가 맛이에요. 그리스도에게는 맛. 그리스도인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져 말라진다고 했어요. 사랑과 용서는 소금의 맛과 같다고 하는 사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로마서 5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데 그 소금의 맛이 바로 사랑의 맛이고 용서가 맛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랑과 용서가 없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는 것. 모래덩어리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모래와 돌보다도 못해요. 돌가루보다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큰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로 그 많은 빚을 탕감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용서도 베풀지 않다가 오히려 큰 벌을 받게 된 어리석은 종의 비유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종, 무자비한 종,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종. 자기는 엄청난 빚을 지금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그 대목을 오늘 읽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이 어리석은 종이. 그런데 자기는 1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1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의 비율은 1대1, 그러니까 60만 분의 1이 되는 엄청나게 많은 액수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60억 원이나 되는 큰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많은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용서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무효로 돌아가는 아무 쓸데없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 그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에게도 이웃 사람들에게도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아주 교훈해 주고 있는 비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어야 돼요. 또 이웃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야 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쩝니까? 같은 교회 다니지 않으면 원수로 봐버려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네 교회 내 교회에 찾는 새. 내 교인이 아니면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자기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똑같은 하나님 자녀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가 얼마나 소중한 육신의 자녀는 이 세상으로 끝나요. 부모 밑에서 함께 태어난 형제 자매는 육신의
형제 자매는 이 세상으로 끝난다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는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영원한 형제이고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을 해서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심지어 일반 동물과의 관계에서 그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관계 속에서 인간은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규정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 용서 없이는 사랑도 없고 사랑 없이는 용서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남을 용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사랑을 입었으며 이제 남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사랑을 입었으며 이제 남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용서의 교훈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용서의 의미를, 용서의 문제를 교훈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 아주 작은 빚을 진 사람을, 형제를,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끌고 가서 옥에 가두었다고 했어요. 옥에 가둠으로 자기가 받은 그 엄청난 용서를 스스로 무효화시켜버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종의 비유가,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그 한없는 은혜와 용서를 해 주신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임을, 용서해 주라는 것임을,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냥 용서해 주고 그것을 용서를 받았으니까 룰루랄라 하고 좋아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도 가서 용서해 주어야 된다. 용서해 주라는 것.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정 오늘 본문의 내용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 용서를 받았어요. 탕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1만 달란트면 1달란트가 100데나리 6천 데나리온인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달란트면 얼마나 큰 빚이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빚이에요. 그 빚을 용서받고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룰루랄라를 부르면서 그 임금의 집 대문을 막 나섰는데 자기에게 6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자면 60억이라고 하는 빚을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고 대문을 나섰는데 자기에게 많은 빚진 자가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멱살을, 그 동료, 그 이웃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는 감옥에 가두어버렸어요. 용서하지 못했을 때 자기가 받은 그 1만 달란트의 용서가 무미하게 아무 쓸데없이 되었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진정으로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아주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진정히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만일, 이웃이 만일 실수를 하면, 범죄를 하면, 잘못을 하면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70번씩 7번까지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70번씩 7번을 하면 7, 7은 49, 490번이에요. 이 490번이라는 누가 세상에서 인간 사회에서 490번 용서한 사람도 없잖아요. 벌써 3번, 4번 자기에게 잘못하면 용서하지 않아요. 그런데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무한정 용서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한정 용서에는 너도 그렇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너도 형제의 빚을, 동료의 빚을 무한정 갚으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소금의 맛이고 사랑은 소금의 맛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소금이라 했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용서의 맛을 잃고 사랑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 이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벌어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교회에서도 실패하고 세상에서도 실패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진정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용서라는 향기를 내며 살아가야 되고 사랑이라는 맛을 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특징은 일반 불신자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용서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만약 용서의 범위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용서하는 범위와 성도의 용서하는 범위가 똑같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짓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용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서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걸 드러내는 것은 바로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첫째로 용서는 믿음의 얼굴입니다. 둘째로 용서의 근거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셋째로 용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용서는 믿음의 얼굴이라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서는 당연히 이 용서가 나와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성립이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은 것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과의 관계인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은 자가, 용서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아주 적은 빚을 진 동료,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였을 때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자기가 받은 그 엄청난 용서가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이것이 바로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용서는, 구원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가치와 그 의미가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고 내 가족만, 내 가정만 천국 가면 되겠지 하는 이 논리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내가 엄청난 그 빚을 용서받고 엄청난 죄를 다 용서받고 탕감받은 것은 이웃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에게 돌려주라는, 나누어주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극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 무조건 예수 믿으면 된다는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 정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것,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극히 적은, 100데나리온은 근데 그 당시에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이 노동자가 받는 일당이 100데나리온인데, 이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해서 6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액수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비유로 따지자면 60억 탕감받은 내가 나에게 많은 빚진 자를 만나갖고 용서하지 못했다는 이런 결론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종의 모습이, 어리석은 사람이,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엄청난, 도저히 갚을 수도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는 빚을 진 내가 그것을 다 용서받았는데, 형제의 지극히 작은 빚, 이웃의 지극히 작은 실수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 그래서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 1만 달란트라는 그의 큰 아주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이 어리석은 사람이 그 감사와 감격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더라면, 잊지 말고 이것을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그 적은 액수의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야, 이제 내가 이 엄청난 빚을 은혜를 지고 이 사랑을 받고 이 용서를 받은 내가 조금이라도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잊지 않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내가 받은 그 엄청난 은혜, 사랑, 용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야,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좀 갚을 수 있는,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왔구나. 오히려 기뻐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종은 하늘 은혜와 사랑을 잊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까지도 탕감을 받은 이 어리석은 종은 용서해준 임금님 앞을 떠날 때 이미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주님과의 그 정말 가슴 벅찬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야 말았어요.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불신자로 돌아가 버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우리가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 큰 가슴 속에 감격을 담고 산 사람은 사랑과 용서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종도 임금 앞에 벌써 돌아서서 나올 때 대문 밖을 막 룰룰랄라 하고 대문 밖을 막 나오는데 자기에게 많은 빚진 자가 많은 빚진 자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은혜로 남아있고 나에게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은 이웃에게 용서하는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이 극히 아주 분명히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 극명하게 내 믿음의 얼굴이에요.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웃에게 먼저 가서 하회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형제하고 화목을 하든지 이웃하고 하회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웃과의 화목이 이웃과의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웃에게 먼저 가서 하회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마태복음 5장 24절로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받을 일이 있는지를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이웃과 화해를 하고 화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자에게 중심으로 이웃의 실수를 용서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용서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구이 되어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고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형제를 용서하라는 것이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너가 그렇게 중심으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정 유명한 미술가, 유명한 화가 루어라는 사람이 남긴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작품 판화가 한 점이 있는데요. 그 판화의 제목 이름이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라는 제목이에요. 자기를 찍어서 자기를 그 나무를 찍어 죽이는 그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라는 제목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이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이고 예수님의 삶이에요. 진정 괴롭히고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자기를 찍으려는, 자기를 죽이려는 도끼 날일지라도 독을 묻혀주지 않고 향을 묻혀주는 향나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생애였다고 하는 사실. 비난하고 멸시하고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셨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진정으로 타는 목마름을 견디며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는 나를 찍으려는 수많은 도끼날들이 사방에서 번뜩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주여 주여를 부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성도들은, 진정한 성도들은 찍히더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고, 아프더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향기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전혀 이 아픔을 전혀 진정으로 우리가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기도를 했어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순교를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용서의 근거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용서하는 근거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한 사랑이 용서의 근거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한없는 은혜가 내가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 미천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내가 용서를 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미천이 있어야,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있어야 이웃도 용서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용서도 나오고 아량도 나오고 넓은 마음도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옛날 요셉이 자기 형들을 용서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한없는 은혜, 한없는 사랑, 한없는 축복.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랐지 않아요.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왔어요. 총리 대신 앞에 자기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었다고 하는 사실. 자기를 요셉을 형들이 땅을 파가지고 생매장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애국으로 가는 노예상을 발견을 하고는 그 노예상에게 팔아넘겨버렸어요.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사랑으로 그 형들을 용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은 은혜, 사랑, 믿음, 소망이 바로 내가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끝으로 용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당신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달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용서에는 무조건적인, 용서에는 조건이 없다고 하는 사실. 조건 달면 용서 못하게 돼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임금께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없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 많은 빚이 탕감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 많은 죄가 깨끗이 씻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그 무거운 짐을 다 벗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의미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아주 핵심적인 의미예요. 그것은 너가 이렇게 많은 것을 탕감받고 많은 것을 용서받고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은 너도 가서 남에게, 이웃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에게 그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그 책임감을 부여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자기가 받은 그 엄청난 용서가 무의미하게 되었다. 아무 쓸데없이 도로 오게 잡아서 가두어 버렸어요. 너도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이 포졸들 신하들에게 임금이 말하지 않아요. 도로 갔다가 저 종을 잡아 오게 가두라고 그랬어요. 탕감받고 나갔다가 끌려와서 다시 오게 아무 쓸데없이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 참으로 우리가 꼭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도 어차피 인간 사회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인간 세계에서 함께 엮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의 맛이 그것이 바로 용서, 사랑이 있는 것이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님의 피공로로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어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도 자기에게 조그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심판의 진노를 받은 이 어리석은 종의 그 거울로 삼아서 이 어리석은 사람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이웃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이때 우리는, 이때 성도는, 이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워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형벌이 무서워서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한없는 은혜, 한없는 사랑, 한없는 용서를 받은 것이 너무나 커서 이웃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어떤 결과, 어떤 것이 두려워서 내가 억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내가 받은 용서가 이걸 너무나 가슴이 벅차서 내가 이웃을, 내가 형제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마음이 내가 받은 것에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고 작심할 것이 마음이 다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천하 만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고 천하 만민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가 나가면 내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응답을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전에 벌써 내가 변화된다는 이런 좋은 기도를,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내가 올리게 되면 내가 곧바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무엇 주세요? 무엇 주세요? 주세요만 외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에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드려질 때 내가 전적으로 변하는 것은 물론이로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자기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너가 정말로 너 유익을 위하고 너 육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남의 허물이, 이웃의 허물이 눈에 보이는 것은 내 자신을 잊어버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진정 빛과 소금이, 용서와 사랑, 그리스도인은 용서와 사랑을, 소금을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날마다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